예, 반갑습니다. 주일 오전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 공부는요, 다시 독특한 바이블 교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우리 성경적인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만 듣고 또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 자기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것과 다르면은 이제 더 알아보려고 정직하게 더 조사를 해보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비난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래야겠죠. 진영 논리가 아니라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또 이제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그 이제 동기하고도 연관되지만은 그것을 공격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그 교리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들은 결혼은 예식이 아니다. 성적 결합이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런 식으로 단어를 조정해서 결혼식이라고 하는데 결혼은 이게 뭐가 틀리느냐. 결혼은 예식이 아니라 성적 결합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이거는 이걸 일단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유연애를 추구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들으면은 정말 싫어할 말이죠. 그죠. 예. 성경은 결혼을 성적 결합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은 나는 마음껏 특히 젊은 세대들 나는 마음껏 즐기며 인생을 살고 싶은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마음에 안 든다. 거부할 테다. 이런 의도가 다분히 묻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시면요. 사람들의 특성이 어떤 거냐면은요. 자기 구미에 맞는 우상들을 찾아다닙니다. 자기 구미에 맞는 말을 하는 목사들을 찾아가려고 하고요. 꼭 기독교가 아니라도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고 신봉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세운 우상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우상들을 갖다가 쇼핑하고 찾고 선택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모든 행위가 자신이 신보다 더 우월해지려는, 그렇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해지려는 그런 욕망이 그 기저에는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이제 마음껏 쾌락을 추구하면서 정욕적으로 사는 세대들한테는 뜨끔한 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말씀하시는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창녀에게 결합한 자는 한 몸이 된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기 때문이라. 자, 오늘은 이제 결혼에 관한 교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결혼 자체가 포인트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이 결혼이 설명되고 있고 어떤 것에 빗대어져서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건 이제 인용부호로 묶여져 있습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은 실제로 이 결혼식 주례사에도 단골로 등장하죠. 근데 이 말씀은요, 원래 나왔던 데가 있습니다. 원래 나왔던 출처가 창세기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이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리라. 이렇게 24절 말씀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록되게 하셨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 나오는 문맥을 봤을 때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2장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어머니는 우리가 그렇듯이 아버지가 이제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문을 생길 수 있겠죠. 아담의 이브는 그 말을 들을 때 이제 그들로부터 떠날 부모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 부부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언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아주 초창기에 나오는 가장 처음에 나오는 예언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요 말씀이 또 나오는 부분이 또 마태복음 19장에도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이에요.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태초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 옆으로 새는 거지만은 요즘에 무슨 다양한 성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예. 남성, 여성 외에 다른 성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 딱 이제 지정하시잖아요.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고 두 가지 성만 만드셨는데 제3, 제4, 제5의 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확인할 수 있죠. 5절 또한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 두 사람은 하나의 육체가 되리라 하신 것을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아까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에서 보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네요. 그렇죠? 우리 창세기 2장에서는 확인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 부부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라는 것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 것 다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특히 19장 5절에서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결합하리니, 결합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결합하리니, 예, 결혼과 글자가 한자 똑같습니다. 그죠? 거의, 결혼. 근데 이 결합하리니, 요 단어도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들 두 사람은 하나의 육체가 되리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이제 본 적이 없느냐. 결합이란 말은요, 달라붙고 밀착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달라붙고 밀착한다는 것이니까 일차적으로 육체와 육체의 결합의 결과로 이제 성립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주민등록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요즘에는 이제 성경은 이렇게 이제 육체와 육체의 결합이 더 중요하고 더 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은 이제 혼인신고를 갖다가 더 법적 구속력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더 중시하고 또 그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이 육체와 육체의 결합이라는 것이 실로 이렇게 강력합니다. 강력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는요, 이전에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의 이 죽은 영이 이제 우리 때는 혼이 이제 우리 보통 육체에 붙어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관련해서 이제 그 럭크만 목사님 주석서를 갖다 보니까 이제 죽은 영도 몸에 붙어 있는 상으로 이렇게 스피릿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이것을 왜 옛날에는 자세히 보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죽은 영이 우리 보통 혼도 마찬가지지만은 자신의 육체의 몸에 달라붙어 있는 것에도 이런 결혼의 이 결합, 이 관계가 사용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용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성경적 개념을 설명을 하려면은 그거보다 앞서서 먼저 구원과 연관해서 그 결혼이 가지는 의미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그렇죠? 이 구원에 연관해서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죽은 영과 그 사람의 혼이 자신이 붙어 있는 그 몸에 이제 붙어서 살다가 이제 그 몸이 죽게 되면은 그 몸으로부터 갈라지게 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요. 실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한번 열어보시죠. 로마서 7장 1절.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이는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니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율법이 그를 지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는 남편을 둔 여자는 그녀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는다면 그녀는 자기 남편의 법에서 풀려나기 때문이라. 그렇기에 만일 그녀가 그녀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또 다른 남자와 혼인하게 된다면 그녀는 간음하는 여인이라 불리리라. 그러나 만일 그녀의 남편이 죽는다면 그녀는 그 법으로부터 자유로우니라. 그렇기에 그녀가 또 다른 남자와 혼인하게 되더라도 그녀는 전혀 간음하는 여인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나의 형제들아, 이런 이유로 너희도 이런 이유로 이제 앞에 이렇게 그 관계를 갖다가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시고 4절에서 나의 형제들아, 이런 이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의 죽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는 너희가 다르니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분과 혼인하게 되도록 하려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내도록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 이전 남편과 인천의 남편이 이제 이전 남편과의 분리가 되고 또 새로운 남편과 혼인을 함으로써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내도록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방금 읽으신 이 말씀을 이제 혼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자, 이 죽은 남편이 이전의 남편이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율법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라 육신이라는 뜻이에요. 육신이 죽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야지 거기에 붙어있던 혼이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거기서 육신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남편을 둔 여자는 혼입니다. 여러분의 본질이죠. 여러분의 본질. 여러분의 혼이 남편을 둔 여자. 그리고 남편은 율법이 아니라 육신을 그리고 남편이 죽는 것은 육신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는 것은 그 영이 되살아나며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신 이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실제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은 율법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 안으로. 그렇죠? 그래서 4절 보세요. 나의 형제들아, 이런 이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 몸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몸 안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그분 안에 있게 되면서 그분의 죽으심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죄에 대한 율법의 벌, 죄에 대한 대가들을 갖다가 치렀다는 것이죠. 그죠? 예,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뭡니까? 죄의 대가들은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로마서 6장 23절에. 이제 그 개념입니다. 그 죄의 대가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서, 그죠? 예. 아까 요 4절에 나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의 일부가 되고 죄의 대가들을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몸이 같이 죽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 신뢰하고 받아들였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죄에 대한 그 율법의 벌, 대가들을 다 치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율법은 여러분에게 그 어떤 권세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어 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있게 되면서 어떤 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고도 동일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공중제님께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보증이 된다는 것이에요. 보증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일부분이 아니고 다른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 할례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게. 그죠? 분리가 된 거니까 이제 다른 이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하시는 우리 혼 대상이 그 새로운 남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신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중요한 우리가 받은 우리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까? 그죠? 이것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것이 결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이 육체적 결합과 관련해서 마귀가 세상을 얼마나 타락하게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그죠? 이 구원의 예화로 사용되는 것이 이 결혼이라는 개념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 관련 구절들 직접 찾아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를 질투하기 때문이니 내가 너희를 한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제시하려고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남편이 나오죠?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30절.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우리 창세기에서 봤고 또 고린도 후서에서도 봤고 또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봤던 말씀이네요. 그죠? 그의 아내와 결합할 것이니 그들 둘이 하나의 육체가 되리라.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혼 그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계시록 21장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그런즉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목격하였는데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단장된 한 명의 신부같이 예비되었더라. 9절도 보세요. 9절. 그리고 마지막 7 재앙으로 가득한 7 호리병을 가졌던 7 천사 중 한 명이 나에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여주겠노라. 그렇죠? 그렇죠?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 그러니까 신부죠, 신부. 그렇죠? 교회.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이제 아까 로마서 말씀도 우리가 보셨지만은 로마서 7장 말씀도 보셨지만은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의 혼은 여러분의 육신에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혼과 육신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성령님은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셨고 여러분의 죽어가는 몸에서 여러분의 살아있는 혼을 잘라내신 것이에요. 그것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다 연결되죠, 이제. 그렇죠? 이제 그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죠? 죽은 것으로 여겨져. 우리 지금 우리 몸이 살아있는데 왜 죽었습니까? 여기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또 죽은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면은 열매를 못 냅니다. 아까 우리 거기 성경 말씀에서도 보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의 혼은 육신과 결혼한 것이 아니고 또 육신의 통제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좀비처럼 육신은 살아나서 옛날 아내를 빼앗아가려고 자꾸 달라붙고 끌어내고 그렇게 하죠. 그게 이제 우리 안에서 매일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근데 우리는 항상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고, 육신은 더 이상, 그쵸? 우리를 통제할 수 없고, 순서가, 그죠? 하나님 역시 성령님께서 우리 영과 한 영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혼을 갖다가 인도하시고, 우리 혼이 우리 육체를 제어하고, 이런 어떤 그 권위가 딱 연결돼야 되는데, 육신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30절도 다시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는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그의 아내와 결합할 것이니 그들 둘이 하나의 육체가 되리라.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혼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죄 없는 육체에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의 육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죄 없는 몸에 육체에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처럼 주와 결합한 자는 또 한 영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성경을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가운데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까 보신 로마서 7장에 기반한 답으로 설명드리자면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그 로마서 7장의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죽이지 않고 어떤 죄인 안으로 들어오신다면은 그분은 어떤 관계 됩니까? 이미 육신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혼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 혼인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남편이 있는데 들어와서 빼앗아 가는 게 돼버려요. 간음 관계가 돼버리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거는 이제 떠올 때 보면은, 거기, 뭡니까? 솔로몬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죠? 그 바세바에서 이제 자녀를 가진 거, 그거는 간음이 아니죠. 남편이 죽었은 상태였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육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태로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신다면요, 계속해서 육신은 자기 권리를 갖다가 주장하고, 또 이제 성령님께 간음자라고 비난하고, 그렇죠, 공격하고, 또 그 죄인의 혼은 나한테 속한 것이라고 계속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절대로 거기에 성립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관계를 영구적으로 잘라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할례고 우리 육신이 이제 죽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일부분이 된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혼은 자유롭게 되어서 이제 새로운 남편과 혼인할 수 있는, 그런 재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 그리고 부활, 이것은 복음의 중요 요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구원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그 육신의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거잖아요. 그죠? 그런 육신의 죽음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 6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창녀의 지체들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God forbids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맨다면 하나님을 그대로 번역을 해야겠죠. 그죠? 한글 표현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죠? 이 전 세계의 언어로 선택하신 게 영어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한글이 영어보다 더 우선된다, 한국 사람한테는. 이해할 때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영어 표현을 그대로 한글로 옮겼을 때, 우리가 이제 그 한글을 보고
그 말씀에 영감받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글 표현 그 자체를 우선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더 우선이 돼버리면 그게 우상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16절 무슨 소리냐? 창녀에게 결합한 자는 한 몸이 된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의미심장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느니라. 그러나 음행을 범하는 자는 그 자신의 몸을 거슬러 죄를 짓느니라. 무슨 소리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 곧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의 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보셨죠? 성경 기록은 또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녀에 결합한 자는 한 몸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성경 방금 읽으신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들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거하시고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된 것이고 또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라고 이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어찌 그 몸으로 추악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항상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모든 관계를 이해하셨다면요. 다시 이제 오늘 주제로 들어오겠습니다. 결혼입니다. 결혼. 에베소서 5장 31절 다시 보시죠. 에베소서 5장 31절. 이런 까닭에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그의 아내와 결합할 것이니 그들 둘이 하나의 육체가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남녀의 결혼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인 결혼관이고 결혼의 의미고 이것을 예화로 해서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는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을 얼마나 귀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관계가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이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비난하고 무시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어떤 중요한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쾌락만 쫓으면서 자유연애나 하면서 성적 타락에만 빠져가지고 그냥 지옥 대기자로 살아가고 싶은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강력한 관계죠. 저런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면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이 예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 혼인신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고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 짓는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육체가 결합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말입니다. 자, 증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24장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4장. (67절) 그러자 이삭이 그녀를 그의 어머니 사라의 천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녀를 취하였으니 육체적 결합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그리하여 이삭이 자기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위로를 받았더라. 그녀를 취하였더니 육체적 결합을 하니까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끝났죠? 얘기 끝났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이삭이 리브카를 취했을 때, 육체적 결합했을 때 결혼이 성립했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때 그 둘은 서로 부부가 된 것이에요. 함께 육체적 결합을 가했을 때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이런 원리대로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이 대상을 바꿔가면서 계속 그렇게 타락한다는 것은 계속 관계가 깨지면서 새롭게 간음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 개념의 결혼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면은 성립된다고. 청첩장 보내고 결혼식 초대하고 결혼 서약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죠? 혼인신고하면 성립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적 진리는 결혼을 더욱 실제적이고 본질적이고 강력한 관계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경적 결혼에는요, 요즘 이래 보면은 빚이 너무 많으니까 위장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정스럽겠습니까? 그죠? 그게 무슨 이혼입니까? 그대로 붙어 있는 거지. 위장 결혼, 위장 이혼도 없습니다. 위장 결혼도 없습니다. 예. 위장 결혼, 위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육체의 결합은 결혼을 성립시키고 또 성경이 허용하는 이혼의 조건도 있습니다. 그거는 일일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명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 조건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배우자가 죽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우자의 음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적 대상자를 갖다가 대상을 바꿔가지고 해버리면은 다른 대상과 육체적 결합을 맺는 동시에 그 앞에 맺어져 있던 게 끊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그 사람과 연결이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음행입니다.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도 배우자가 이유 없이, 그렇죠?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를 버리고 떠나가 버리는 때, 그것도 성경적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죽거나 배우자의 음행 또는 그러니까 간음, 그리고 배우자가 이유 없이 버리고 가는 것만 이혼으로 성경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이혼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